오늘 우리 창세기 6번째이고요.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이제 야곱에 대해서 두 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좀 살펴볼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야곱이 왜 그랬을까? 야곱은 우리가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를 그 일종의 이제 사기꾼, 속임수의 대명사로 쓰잖아요. 야곱이라는 말 자체가 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인데 그 뒤꿈치라는 그 헬라어 단어와 속이다라는 단어가 거의 이렇게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일종의 워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렇게 그 물론 행태적인 모습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 속에 속임의 인생이다, 약간 사기꾼의 인생이다 그런 의미를 읽는 사람들로부터 알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왜 속이는 자가 됐는가? 왜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한번 좀 이렇게 꼼꼼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그 기근 때문에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가서 뭐 그 갔던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 이건 다음에 뭐 기회 되면 이야기를 하고요.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서 이제 요셉 총리의 아버지로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누구신가 이렇게 처음 만나가지고 그때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47장 9절인데 야곱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 만나서 다른 나라의 왕을 만났고 또 자기 아들이 총리인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폼을 좀 잡고 싶잖아요. 그리고 좀 자기를 소개할 때 좀 근사하게 저는 가나안 땅에서 왔고 또 유대 민족의 족장으로서 야곱이라고 합니다. 제 아들은 요셉 총리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랬을 텐데 야곱이 바로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조상들보다 내가 좀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130년입니다. 조상의 연조에 비해 나이만 연소하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자기 아버지 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참 제가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 인생이 참 험악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야곱이 참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구나. 태어날 때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그 인생 속에 누군가를 속이는 것도 험악하고 속임을 당하는 것도 험악한데 그 가운데서 야곱의 이 삶과 인생이라는 게 정말 험악한 인생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우리 중 참 많은 분들의 인생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2번씩 일반 성도 설교를 하죠. 죄송합니다. 소리가 많이 울려서 제가 조금 조정해 볼게요. 우리 교회가 1년에 2번씩 일반 성도 설교를 하는데 지난번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장로님이 일반 성도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를 할 때 그 말씀이 창세기 47장 9절 이 말씀 한 절을 딱 읽으셨어요. 야곱의 인생이 얘기하면서 참 험악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장로님이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 얘기를 하는데 정말 지금도 이렇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장로님이 겉으로 볼 때 참 점잖고 개인적인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도 안정됐고 자녀들도 참 믿음으로 잘하고 있다 싶고 여러 가지로 참 신앙적으로나 삶으로나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마음으로도 이렇게 그런 어른이신데 그분이 내 인생이 참 험악했습니다. 야곱의 얘기를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삶을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사람은 겉으로 보는 것과 정말 얘기를 들어보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20대 30대 때 교회에 오면 위에 있는 집사님들 40대 50대 되신 집사님들을 보면 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뭔가 비겁해 보였어요. 왜 저 집사님 저 장로님은 저렇게 사실까? 조금 더 열정적으로 조금 더 복음에 충실하게 그렇게 막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제 그때 눈에 볼 때는 뭔가 좀 이렇게 좀 타협하는 것 같고
직장에서도 좀 비겁한 것 같고 교회에 와서도 뭔가 조금 이렇게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안에 이제 교만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하여 교회에서만 잘하면 뭐합니까? 밖에 나가서 잘하셔야죠. 직장에서 잘하고 가정에서 잘하고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교회에서 집사 장로 잘하고 주보 잘 나눠주고 청소 잘하고 뭐 밥 잘 사고 그게 무슨 신앙인의 답니까? 이런 이제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40이 넘고 50이 넘어서 지금은 이제 51살입니다. 50이 넘어서 40이 넘어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뭘 깨닫기 시작했냐면 정말 가정 하나 건사하고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가정 하나, 자기 가정 하나, 자기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자녀에 대해서 잘 돌볼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정말 그야말로 믿음의 가정으로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것 그것마저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은 쉽습니까? 직장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뭔가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건 두 번째고 그냥 직장에서 견디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 더구나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산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쉽지 않은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교회 다닌다는 걸 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져야 될 책임들이 직장에 많잖아요. 손해봐야 될 게 많잖아요. 또 조심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교회까지 와서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자기 직분에 충실하게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때로는 연락도 하고 때로는 참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요즘은 더 많이 느끼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참 정말 존경스러워요. 빈말이 아니라 참 존경스럽고 제가 50대 지나서 이제 60대 70대가 돼도 여전히 지금 같은 신앙인으로 살 수 있을까 돌이켜보면 그렇게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지 아니하신다면 우리 중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 그 부모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왜곡된 것이 그대로 야곱에게 전가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정말 이렇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기억나시잖아요.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고 말씀을 묵상하다 밤에 어스름할 때 저 멀리서 종이 리브가를 데려올 때 막 너무 기뻐하고 더 기뻐하는 모습이 그 리브가를 통해서 자기 어머니 사라가 죽은 곳에 가서 인사하고 그 이후에 리브가 때문에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는 게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반전들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고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리브가는 그 임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 장면은 그냥 딱 한 줄로 나와 있지만 20년 동안 결혼해서 임신하지 못했던 이 시대의 여성들이 겪어야 될 차별과 여러 가지 마음속에 부담과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삭은 후처를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아내를 두지 않고 20년 동안이나 리브가를 집중하고 그렇게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당시에 후처를 드리거나 이런 것들이 당연한 시대이고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인 부인보다 자식을 생산하는 게 더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 시대였는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0년 동안이나 리브가를 사랑하고 또 그러고 또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들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낳은 아들 20년이 지난 다음에 뜻밖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100세가 됐는데 100세가 된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장성한 아들들을 보고 이때 눈이 어둡다는 것은
그가 늙었다는 게 아닙니다. 이삭은 180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100살이 그렇게 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이 기력은 쇠할 수 있었겠으나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분별력을 잃으니까 이삭은 누구를 편애하기 시작하냐면 에서를 편애합니다. 첫째 아들 에서를 편애하는데 에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읽도록 하냐면 오늘 우리 예루가 읽었던 말씀처럼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들사람이었다.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들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은 창세기 10장에 있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바벨탑을 지었던 그 사람 니므롯을 떠올리게 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중심적이었고 폭력적이었고 자기 것으로 자기 힘을 자랑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런 에서를 사랑합니다. 그런 에서를 편애합니다. 왜냐하면 이삭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열등감, 두려움,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이삭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가졌던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가정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이후에 이삭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삭은 자기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또 여러 가지 자기 주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아버지에 대한 어떤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랬는지 에서에 대해서 편애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에서를 편애한다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를 위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처음 태어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부부에게 이야기를 했고 두 부부는 그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삭은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고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첫째 아들을 편애합니다. 반면 리브가는 둘째 야곱을 편애합니다. 둘째 야곱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용한 사람이었고 장막에 거주했다. 어떤 면에서는 엄마 입장에서는 약해 보이고 조용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야곱이 불쌍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냥 조금 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자신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그런 야곱으로부터 어쩌면 위로를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계속 진행되는 걸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소통이 없는 부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진심으로 얘기하지 않고 리브가는 오히려 이삭을 속이고 이삭은 리브가를 이후에 내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내용들이 보여집니다. 리브가는 20년 만에 자식을 낳았지만 이삭과의 사이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어쩌면 위로를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조금 신앙적으로 해석한다면 어쩌면 리브가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계시를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이삭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40여 년 지난 이후에 이삭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에서를 편애할 수 있는가 그렇게 답답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자기의 방법으로 야곱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 자기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을 속이고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부였다면 리브가는 이삭과 대화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부족함들을 이야기하고 혹은 그것이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갔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하나님께도 기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남편하고도 전혀 대화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적인 사정이 있겠죠.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이삭은 형을 편애합니다. 그 편애 속에서 야곱이 자란 것입니다. 또 다른 모습은 에서에 대한 열등감이 느껴집니다. 에서는 힘이 있고 또 사냥도 잘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뭔가를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조용하고 그냥 장막에 거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에 대해서는 편애로 인한 원망, 형에 대해서는 열등감,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 자기의 어떤 실수, 또 조금 이렇게 일들이 있을 때마다 폭력과 힘으로 자기를 대하는 형에 대한 어떤 원망, 두려움 이런 것들로 가득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자기를 편애합니다. 그 편애에 야곱은 안주합니다.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 어머니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장 12절에 보면 리브가가 계획을 다 세우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야곱이 처음에는 그걸 따라가다가 순간적으로 죄책감을 느낍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장 1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 안에 야곱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알까? 혹시 아버지 이삭이 알까? 그래서 복은 고사하고 내가 저주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이런 죄책감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주 그까짓 거 내가 다 받겠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그렇게 리브가가 호언장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20절에 보면 27장 20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이삭이 지금 의심을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삭은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르되 야곱이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야곱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지금 자신이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속히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 하나님은 아버지 당신의 하나님 아닙니까? 당신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바로 그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까지 이름을 거론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변해가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죄책감이 있었으나 리브가가 나와서 자기가 그 죄를 갖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야곱의 마음 안에는 리브가에게 모든 책임을 다 전가. 그래, 난 잘못이 없어. 다 어머니가 시킨 것이고 어머니가 책임진다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내 할 일을 하면 돼.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원망, 편애에 대한 원망, 형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어머니의 편애에 대해 자기 마음을 놓고 거기에 아예 책임을 다 전가하고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저는 야곱이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잘못들을 반복하는 일에 잘못을 반복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리브가가 에서가 죽이겠다 막 분노하고 하는 것을 보고서 야곱을 바단 아람에 있는 자기 오빠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장면도 가만히 보면요. 리브가가 야곱을 하란으로 보낼 때 처음에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에서가 죽일까 두려워해서 잠시 에서로부터 피하게 하려고 보냅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보면 리브가는 이 상황을 지금 심각성을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며칠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곧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에서의 분노가 금방 잦아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에서를 잘못한 것입니다. 에서는 그 이후에 무려 20년이 지난 이후에도 똑같이 분노하고 있었고 야곱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죽이려고 갈 정도로 그 죽이겠다라고 하는 분노는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리브가는 형으로부터 도망가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삭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이 죽이려고 하니 애를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7장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에서의 아내들, 사실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리브가는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햇사람의 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아마 리브가와 이 에서의 부인들 사이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알만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 햇사람의 딸들을 맞았기 때문에 내가 괴로웠다. 그래서 당신을 내가
저 하란 땅에서 온 것처럼 우리 아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명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명분으로 야곱을 하란 땅으로 보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리브가가 이삭과 솔직히 대화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계속 이삭을 속이고 있고 이삭은 이삭대로 눈이 어두워서 지금 자기 아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고 그 집안에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혀 눈치채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자식을 살리겠다고 자기가 사랑하는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그리고 그렇게 장자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자식을 살리겠다고 자기 오빠에게 맡기려고 하란 땅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리브가의 이런 속임과 거짓말, 야곱의 속임과 거짓말, 이것 때문에 가정은 파탄이 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관계가 멀어지고 속고 속이는 사이가 되고 형제끼리는 서로 원수가 되고 그리고 리브가가 그렇게 애정하고 사랑했던 야곱은 갔다가 금방 만나는 게 아니라 무려 20년 동안을 자기가 믿었던 그 오빠의 집에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아들이 엄청난 고생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는 리브가가 죽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장사 지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걸 보면 아마 20년 안에 죽었다라고 보이는데 뒤에 가보면 유모 드보라가 죽어서 야곱이 그를 장사 지내고 슬피 울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그때까지 살아 있었던 유모인 드보라는 야곱이 그 드보라를 장례하면서 굉장히 슬피 웁니다. 그건 아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어떤 원망 혹은 어머니에 대한 어떤 마음들, 그것에 대한 폭발이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부간에 사랑하지 않고 서로 신뢰하지 않고 또 부부가 각자 서로 편애하는 아이들이 다르고 대하는 게 다르고 그래서 또 형제 안에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이런 가운데 야곱은 자기의 삶들을 정당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속였던 것, 자기가 어떻게 살았던 것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키면서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렇게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역기능적으로 편애와 갈등과 또 이런 원망과 이런 것을 자란 야곱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라반의 집에 가서 처음에 그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람이 라헬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라반이 품삯으로 뭘 주기를 원하느냐. 사실 그 말 자체가 라반이 야곱을 노예로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친족으로 대했다면 품삯을 얘기할 게 아닙니다. 같이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라반은 눈치챈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니 이미 도망왔고 그러니까 그 가족에 대한 연민은 없습니다. 라반은 아주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 리브가를 보낼 때도 그 종이 10마리나 되는 낙타에 지참물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들을 환대했고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했던 것이지 기꺼이 보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라반의 그 친족들은 아브라함의 친족들과 다른 가족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보낼 때 보면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얘기합니다. 지금 리브가와 이삭은 고향이라고 해서 바다는 아람으로 하란으로 자식들을 보냈는데 라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 네 아버지 이삭의 고향, 네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른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란이라고 명하지도 않고 밧단 아람, 아람의 평야라는 말입니다. 아람 족속의 일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라반이 노예로 야곱을 쓰려고 할 때 야곱은 품삯으로 뜻밖의 것을 요구합니다. 뭐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라헬을 요구합니다. 아마 그 순간 야곱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곳에 보낼 때 친족 중에 딸을 라반의 자식 중에서 아내를 맞아라. 그 말을 지키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첫째 딸이 레아라고 그 말을 하기 바로 전에 라반이 얘기합니다. 레아가 내 첫째 딸이고 라헬이 내 둘째 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는 품삯으로 뭘 갖기를 원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딸이 레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한 달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랬다면 순리대로 레아를 달라고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라헬을 달라고 합니까? 라헬에게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그렇게 읽도록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30장을 보겠습니다. 29장 17절입니다. 29장 15절부터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리고는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이거는 성경 기록자가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면 미인이었다. 몸매가 좋고 미인이었다. 그러니까 라헬은 지금 두 가지 면에서 야곱은 두 가지 면에서 라헬에게 반했습니다. 하나는 우물가에서 자기를 선대했던 그 라헬, 자기가 정말 고생하면서 약 3개월 가까이를 형 에서에게 쫓기고, 그러니까 에서가 쫓아올 거라는 두려움 가운데서 광야를 지나고 산을 넘고 그렇게 밤낮을 가려서 그렇게 도망왔던 그 길들 속에서 드디어 라반의 친족을 만났을 때 그 기쁨,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집착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라헬에게 집착하고, 두 번째는 그의 외모에 집착하고, 그렇게 해서 라헬에게 집착합니다. 여러분, 이 라헬을 집착해서 라헬을 달라고 했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집안은 또 풍지박산이 됩니다. 라반은 알다시피 레아를 첫 번째로 줬고요. 또 7년 돼서 라헬을 줬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고, 편애를 받고 자랐던 야곱은 똑같이 누군가를 또 편애하고 있는 겁니다.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자기의 두 부인 중에서 라헬을 편애하고 레아를 또 일종의 이렇게 밀쳐내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것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개입하시지만 이 일로 인해서 그 집안은 또 여러 가지 갈등과 경쟁과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가면 자식들까지도 편애합니다. 라헬에게서 나온 요셉, 라헬에게서 나온 베냐민, 이 두 사람을 또 편애하는 것 때문에 요셉이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디나라고 하는 라헬에게서 난 딸을 이 레아에게서 나온 오빠들이 나중에 그 성폭행당하고 그것 때문에 보복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애를 받고 자랐던 야곱이 그 자신이 받았던 편애, 그걸로 인한 상처, 그걸로 인한 어떤 두려움, 그런 어떤 갈등,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도 여전히 그렇게 가족을 대하고 자녀들을 대하고 그것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자초하는 일들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곱은 파라오를 만나서 내 인생이 참 험악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험악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자기의 선조들보다 여러 가지로 부족했다. 그때의 부족했다는 게 어떤 족장으로서의 실력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 믿음이 참 부족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연약한 것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나타난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델에서 나타납니다. 이삭과 리브야가 에서를 피해서 야곱을 먼 길 하란으로 도망가게 할 때 그 길을 가다가 야곱은 사실 그 길을 가면서 너무 두려웠을 겁니다. 두려움과 외로움과 그런 것들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이라고 하는 것, 베델은 사실 많이 간 곳도 아닙니다. 브엘사바에서 베델은 며칠 길이 안 됩니다. 그 다 같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곳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꿈에 나타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을 다시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28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몇 가지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좋은 신앙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야곱은 여기서도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우리라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여러 가지 약속했던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아마 무조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마 그리고 길을 나서야 정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다시 돌아온다면, 그러면 22절에 보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야곱은 여기서도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믿지 못합니다. 왜 믿지 못합니까? 믿지 못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마음 안에 그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거래로 내세우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면, 지금 야곱이 갖고 있는 고민은 자기 안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가다가 혹시 만날 여러 가지 사람들의 내가 해를 당하지 않을까, 에서가 쫓아와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내가 라반이라 그곳에 갔을 때 그 라반과 친족들이 나를 정말 선하게 잘 대해줄까. 사실 야곱은 하나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확정되지 않은 길을 가면서 수많은 두려움과 갈등 속에서 지금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 보면 야곱이 상처로 인한 그 불신 속에서 하나님과 거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보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가정으로부터 온 수많은 아픔과 그 편애와 갈등과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만나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 믿으면 모든 걸 다 해결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술, 담배를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술, 담배 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 겉으로는 제가 하나님을 믿고 겉으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짓은 하지 않는데 제 안에 있는 여전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두려움 가운데 혹은 어떤 위협 가운데 어떤 일들 가운데 갑자기 분노로 나타나고 그게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또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바뀔 것이다, 다 좋아질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처음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 시작된 겁니까? 무엇이 시작된 것이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그런 부족한 존재라는 것,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가끔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정신적인 상처가 있거나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낫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상담을 받고 필요하면 약을 먹고 그렇게 정신과나 상담사나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자기 성격대로 내 승질대로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그게 다 그냥 하나님이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지 중에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고 죄를 짓고 여러 가지 실수를 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분명히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져야 될 대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대가들을 치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된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내가 믿음을 가지면 다 된다, 다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보고 삶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야곱이 파라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참 부족했습니다. 내 삶이 참 고단했습니다. 그 고단했던 것이 하나님 때문에 가문 때문이 아니라 사실 내 욕심 때문이었고 내 열등감 때문이었고 내 비교의식과 내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했고 그것을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지 못했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그냥 내 믿음으로 그냥 살면 된다.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살다 보니 참 부족했고 험악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델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야곱이 뛰어나고 실력에 있어서 에서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에서가 선택된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냥 야곱이 선택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하고 약한 야곱을, 둘째인 야곱을, 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어떠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 어떠함이 내가 어떤 것을 이룰 수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상처와 아픔과 고집을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